파수하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은 보초병, 초병 그런 사람이죠. 군에서 그 군대 생활을 얼마만큼 한 사람들은 여러 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뭐 그런 말인데요. 요걸 조금 본따 가지고 그 요리에 실패한 그 여성도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여성도는 용서할 수 없다. 뭐 그런 말도 만들어서 웃고 있는데요. 작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경계입니다. 보초를 쓰는 것이라는 말이죠. 제가 뭐랄까요? 정부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번 정부가 천안함이라고 하는 초계함 이것이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특별히 한미연합작전에서 적을 경계하고 또 적을 섬멸해야 하는 작전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천안함이 세동각이 나고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인데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물론 그들 하나하나 생명은 국가를 위하여서 바쳐진 고귀한 생명이지만 그들한테 영웅과 같은 그런 대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또 특별히 경계에 관한 일로 생각할 때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삶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반문하고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자고 오늘 오후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파수꾼은 1차적으로 경계 근무가 기본 임무입니다. 딱 1년 전에, 1년이 아니라 2년 전에 10월 2일 날 북한군 한 병사가 남한으로 귀순을 했는데요. 이 귀순한 과정이 우리나라 군인들이 어떻게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단적인 사건으로 사람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북쪽에서 병사가 남한에 우리 군인들이 생활하는 내무관 생활관까지 와가지고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셋이 나가가지고 누구냐 그랬더니 나 북쪽에서 귀순하러 온 사람입니다. 나 귀순 받아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있었던 사건을 위에다 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또 무슨 우리 쪽에서 설치해 놓은 CCTV에 이 사람이 감지가 돼 가지고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그 사람을 귀순시켰다. 그런 식으로 허위 보고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때가 다름 아니라 북한에서 경포대 앞바다에 잠수정과 같은 어떤 것을 띄웠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계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한 날이기도 했는데 강화한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 북한 병사가 남한 생활관까지 오는 거리를 보면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오는 것도 그냥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순탄한 그런 과정이 아닌데요. 먼저 북한에서 설치한 전기
그 다음에 그 철망으로 되어 있는 그 가시가 같이 제대로 못 넘게 하는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이 병사가 10월 2일 날 오후 8시경에 타넘게 됩니다. 그래서 월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은 한 5,000m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비무장지대와 이렇게 갈라놓는 남한과 북한 땅이 마주보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가장 전방에 GOP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넘고 다시 5,000m를 남한 쪽으로 내려오고 거기에서 만나는 것이 또 추진철책이라 해가지고 철책이 남한에서 설치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망이 있고 그 위에 다시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철가시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것을 넘고 다시 1.5km를 이 사람이 남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서 설치한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북한 철책이 아니라 더 위에 있는 철책을 또 타넘게 됩니다. 이 철책들은 전부 다 높은 철책입니다. 그리고 곳곳에다가 돌멩이를 꼽아 놓고 밑에다가는 돌이 떨어질 경우에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또 소리 나는 장치, 돌 같은 것들을 쫙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흔들어 보고 그 철망에 꼽혀 있는 돌들이 떨어지면은 누군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해서 곧바로 출동을 하고 아니면 감시를 강화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철책 하나를 넘고 다시 또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GOP 앞에 또 하나의 철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철책을 넘고 남한 철책 3개를 다 넘고 오는데 한 번도 들키지 않은 겁니다. 그 앞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CCTV에 찍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설치는 해놓았지만은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철책까지 넘어오는데 거기까지 이 철책이 2m나 되고 우리나라에 넘어올 때까지 북한 것 외에 3개 철책을 넘어왔는데도 우리 경계병들은 하나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밖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요? 문 두드린 사람이. 나가봤더니 나 귀순하러 왔어요. 받아주세요. 그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귀순을 시켰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문책을 당할 것 같으니까 윗선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가 이게 감사해서 두통이 난 사건인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 경계 하는 그 상태가 얼마나 참 심각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북한 군인이 자기들 철책 넘을 때부터 벌써 감지를 하고 어떻게 와야 된다고 안내를 해야만 됩니다. 만약 거기에 불응하면은 넘어왔던 사람이든 아니면은 누구의 북한의 안내를 받고 넘어왔던 간에 그 사람의 남하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만약 남한에 근무하는 우리 아군들 초병의 목을 따러 왔다고 한다면은 그 이전에 저지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는 북한 병사들이 슬슬 넘어와가지고 남한에서 장보고 간다 그런 말도 듣기도 하고 또 철책 넘어와가지고 우리 경계병들이 앉아가지고 졸고 있을 때에 칼로 찌르거나 살해하거나 뭘 뺏어가거나 그러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얘기를 전방에서는 가끔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작전에서 어떤 전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이유는 미리 알게 되면은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대비했기 때문에 오히려 적을 타격을 가해가지고 퇴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 근무는 그만큼 실전이 일어나기 전에 꼭 중요한 우리가 이겨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진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파수하는 일을 맡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과연 파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파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파수하지 않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그릇된 의도에 의해서 경계 실패에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했을 때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계 근무에 조심하고 주의를 하고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경계 근무를 잘 서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주님도 하나의 파수꾼으로서 그 시대가 어떤지를 사람들한테 알리셨고 그가 해야 했던 일들을 다 이루심으로 그가 비록 그 하는 공생애의 과정들이 정말 험난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 파수하는 일에 이기게 된다면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들, 그것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열방을 놀랄 만한 일들을 가지고 있는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정보입니다. 고급 정보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말씀하기로는 이것은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정보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서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만세 전부터 미리 예정하신 것이고 어떤 사람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심지어 상상조차 못했던 것인데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들 세대에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고 살펴보았지만은 사람의 아들들한테는 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들 세대에게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보는 최고의 고급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온 세상을 아주 크게 놀라게 할 수 있는 대단한 정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만대로부터음으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확실하게 풍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사도들이 그들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그 시대에는 이 놀라운 정보를 온 세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파수꾼의 정보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수꾼으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깨어나는 졸지 않는 앉아서 철모 위에 그냥 총 붙들고 벽에 기대어 있는 그런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파수꾼으로서 더욱 위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파수꾼으로서 첫 번째 일은 본 이사야 말씀 가운데서 62장 말씀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6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1절 말씀부터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령한 산 돌들로 만드시고 그들이 거주할 땅에,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그 사람들을 산돌로서 구원으로 성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신부로 여길 신령한 새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잠잠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할 것이라고 오늘 이 이사야 62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 손의 왕관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썩어지고 부패진 우리의 육체의 땅을 헵시바와 뷸라와 같이 영원히 보배로운 신령한 산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이사야 62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야훼로 기억하게 하시되 쉬지 말며 잠들지 말며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상에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그러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졸라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하든지 집에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볼 때 너무나 바쁩니다. 바빠도 중요한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에 언젠가는 다 불에 타버리고 썩어져 버릴 그런 일에 너무나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위대한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을 소원하는 것보다도 보잘것없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될 때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는 종일 종야에 일하시려고 하십니다. 밤낮으로 일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밤낮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의 손을 얹어서 사람의 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실 그 손과 함께 잡고 일하실 기도의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에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일이란 바로 주님께서 함께하실 수 있도록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 모든 삶 가운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계십니까?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섯 처녀들처럼 졸고 있는 것입니까? 파수꾼의 첫째 사명은 하나님 앞에 종일 종야에 성벽 위에 망루에 서서 파수대에 서서 주님 앞에 주님, 이 교회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일하시는 손을 멈추지 마시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들의 생애를 사로잡고 삼키는 것을 보기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파수꾼의 사명 아닙니까? 사업 잘 되기를 위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는 우리의 삶은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최악의 삶입니다.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기도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보좌에 앉게 해줄 수 있는 이 특권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에 대한 뭔가 주님이 일하신 것들을 이전에 경험했던 그와 같은 보배로운 기념돌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적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느냐고 물으실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애썼지만은 워낙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약하고 못난 것들이 많아서 한 일 제대로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럴 때 주께서 일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뢰했습니다. 이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라고 믿고 주님 앞에 이것을 부탁드렸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을 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신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침례교회에서 제가 정말로 믿고 제 마음을 토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보다도 더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교회를 들어서 온 세상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그 손을 내리지 않는 그 일을 위하여서 아침이나 점심이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요,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디에선가 주께서 일하시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호소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우리의 삶은 생명이 없는 그냥 하루하루를 세상에 날강물에 끌려서 던져지는 삶과 같은 생명이 없는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깨우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더 신령한 것, 더 영원한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울 겁니다. 우리의 눈들을 다시 한번 밝혀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기도를 하시는 그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변명하지 마십시오.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 근무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훈장받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면류관, 그 왕관은 아무에게나 주는 싸구려 왕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기도하는 것을 보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7절, 8절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야훼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야훼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눠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구절을 읽으시면서 여전히 농부들 농사 잘 짓게 기도하는 그 말씀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좋은 씨를 밭에 뿌리러 나가는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회자가 찬송을 인도하실 때 선곡한 것이 모두 이것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몇몇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일에 열심을 내시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열심을 내기까지는 아직까지도 변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특별히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간디라고 하는 사람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일화를 남겼습니다만 어느 날 멀리서 간디에게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온 엄마가 부탁을 간디에게 했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아들한테 얘야 설탕 몸에 안 좋으니까 이상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애가 변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좀 저희 아이한테 설탕 몸에 안 좋으니까 너 이거 많이 먹지 말아라. 이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그 말씀 들으려고 멀리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얘기가 네 아주머니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15일 후에 다시 찾아주시면은 제가 꼭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 지금은 안 되고 15일 후에나 그렇게 다시 와야 된답니까? 저 멀리서 왔거든요. 그랬는데도 아닙니다. 15일 후에는 제가 꼭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돌려보냈답니다. 15일 후에 다시 엄마가 애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간디가 아이에게 말하기를 아이야 설탕이 몸에 굉장히 안 좋단다. 그러니까 너 이제 앞으로 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설탕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질병 생기고 그러면은 큰 사람 못 되잖아. 이제 설탕 줄일 수 있겠니? 그랬더니 네 선생님 줄이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먹을게요. 기뻐하면서 이제 A가 가려고 합니다. 아기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아주 결심을 다부지게 하는 걸 보고 어머니가 여전히 갖고 있던 15일간의 의문점을 간디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선생님 어째서 이런 말씀 그때 해주셨으면 애가 15일 동안 안 먹었을 텐데 벌써 그때부터 안 먹었을 텐데 지금 다시 오라 해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때 하는 대답이 간디의 대답이 사실은 저도 15일 전에는 설탕 좋아해서 먹었거든요. 지금 끊었습니다. 15일 이후, 그 이후에 끊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얘가 선생님이 나한테 말씀을 듣겠다고 했다면은 그러면은 제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 선생인 사람이 본도 보이지 않고 그냥 하면은 그것이 바른 교육이겠습니까? 그래서
먼 길이지만 다시 오시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찬송.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미나에 가서 강의하고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책을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아니 하루라도 더 빨리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소원인데요. 그거를 지금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전도 설교를 하기가 큰 부담이 갑니다. 또 전도에 대한 찬송을 할 때에 보내주소서 안 가면서도 보내주셔서 계속 그 찬송할 때에 이쪽 양심이 막 아리고 찔립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어느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찬송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하지 않을 때에 정말 그거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넌 마지막 열쇠 나한테 맡기라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정말 제가 그래도 목회하러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을 매일매일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불러대게 하시니까 그거 부르고는 못 배기겠더라고요. 주님 앞에 굴복될 때에 제가 종입니다. 산이든 바다든 섬이든 어디든지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찬송 그때 부를 때에 그거 하지 않으면 찬송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찬송 부르려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 부르려고, 목사님 저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지금 신학생인데 그럼 제가 가야 됩니까? 물었더니 네가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하지만은 너는 그런 자격이 못 돼 그러기를 바랐는데 가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면서 여전히 마음에 부담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제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 일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짐이 됩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재물에 대한 헌신이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헌신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헌신이든 먼저 본을 보여야만 되는데 내가 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도 설교를 자주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보고 하지 마시고 주님 보시고 주님 말씀인 줄 아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을 어디에서나 좀 더 잘 감당하시면 여러분한테 유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 아니고요. 목사의 사명 아니면 어떤 뛰어난 전도자의 사명 그것도 아니라 그것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 행하심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 지금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에 그러면 될 수 있는 방법 아예 없는 겁니까?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남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그래도 통하는 한 방법 정말 없는 겁니까? 아니면 기억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일에 훈련되지 못한 것입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주께서 시행하실 수 있는 진짜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이 앞에 있는 산을 움직여 평지가 되게 하시고 바다에 뽕나무가 옮겨져서 심겨지를 한다면 사해 바다에서도 그것이 살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철이 아닌 무화과 철에도 기도는 그 무화과에 잎이 아닌 열매를 따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러 증언들과 간증들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기도해서 태양이 멈췄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서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기도해서 불길이 가까이 오지 못했고, 기도해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기도해서 막혔던 것이 갈라지고, 기도해서 안 통하던 것들이 다 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매일 기도해서 큰 어떤 것을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여러분 삶을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좀 세워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 몇 권을 내면서 10월 안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이름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350페이지 정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유일하신 하나님, 또 다른 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 교회사, 이 7가지 시리즈가 완성되면은 저는 정말 보통 평일 날에는 차에다가 이 책 다 싣고 다른 교회 앞에 가가지고 책 쫙 진열해 놓고, 여러분 이 책은 읽고 난 뒤에 가치가 있다 하면은 책값 내시고, 아니면은 책값 안 내셔도 됩니다. 가치가 있으면은 책값을 10분의 1만 내든지 10분의 100을 내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내시고, 만약에 이것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고 성경에 있는 것과 전혀 맞지도 않는다 한다면은 돌 던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교회들 방문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뭔가 기회를 주고 싶어요. 진리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주는 일을 제가 발로 하고 싶어요. 제가 손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밤새도록 이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들이 감격하고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는 그러한 삶을 제 마지막까지 정말로 더 채워가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최고로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이 일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주님이 일하실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전도에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어떤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서 주님은 큰 일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준비하고 그날 기억되는 날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때를 정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대단치 않은 목회자가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 오셔서 정말 이만큼 잘하신 것도 다 여러분의 덕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끼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제 입으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손의 면류관, 하나님 손의 왕관으로서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6,000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그 손에서 아주 놀랍게 쓸만한 그 위대한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그분의 하시는 일에는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물질적인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과 그분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한테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왕이심을, 여러분을 낳으신 아버지가 그런 주님이심을
모든 것들을 소유하시고 여러분에게 주들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물려주실 분이심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중에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힘내십시오. 더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분을 더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더 뛰어난 새 언약의 새로운 일꾼처럼 쓰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여러분이 지키시기만 하면은 주님이 지키시는 것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서 3장 말씀에서 파수꾼에 관한 이야기를 보십니다. 3장 16절부터 보십니다. 찾으셨죠?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들을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야훼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야훼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려지니.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말씀을 늘 눈물로 전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예레미야가 부정한 떡을 사람 인분이 아닌 원래는 인분에 구워서 먹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축의 인분으로 구워서 먹으면서 몸으로 이리 눕고 저리 눕고 하는 그런 행위 설교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특별히 5장에 보면은 머리를 가지고도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게 된 긴박한 그 상황,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법궤가 하나님의 성함으로 일컬음 받는 법궤가 있는데 그 위에가 은혜 보좌입니다.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스랍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서 있는 그 장소가 1년에 한 번 피를 뿌리는 은혜를 베푸는 시은자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광채, 영광의 광채가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성전,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그런 회합의 집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백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끔 제사장한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딱 보니까 그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떠올라서 동편문으로 옮겨지고 점점점 밖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적들에 의해 가지고 3분의 1은 완전히 불에 타거나 칼에 이렇게 베어서 죽게 되고, 또 3분의 1은 뭐 연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죽게 되고, 또 3분의 1은 외국으로 다 날려가서 죽게 될 것이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가 참혹하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 이거 보았으니까 그들한테 네가 초병으로 본 것을 알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미리 그 게이지를 가지고 배 상태를 보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보고 승객들한테 어떤 비상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만 달랑 도망치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선원들은 다 희생되더라도 승객들은 다 구조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받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더 중요한 이들이 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자기 신부로 세울 자들을 태우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그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디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보고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것은 이사야에서 말씀하기를 이거는 짖지 못하는 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파수꾼들은 전부 다 짖지 못하는 개라고 그 책망하시는 말씀이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가 어디를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물결에 떠돌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 아니면은 정말 침륜되어서 더 이상 구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사람들 앞에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파트너로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관계를 깊이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이렇게 말할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 정말 그때 그렇게 위급한 내 인생이었는지 몰랐는데요. 그때 저 사람이 제 옆에 있었는데 저와 같이 아주 가까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누군가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가까이 신분을 맺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은 만나서 오늘은 어딜 가니까 맛있는 거 있더라, 막 그런 거 즐기고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파수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식들을 올바로 키우는 것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식이든 학부모이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파수꾼으로서 해야 될 일을 빼놓으면은 우리는 파수꾼의 일을 잘하지 않는, 초병으로서의 기초적인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사람들의 피값을 내 손에 갖고 있는 줄로 알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다고 막 그렇게 거짓말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치기 거짓말하는 소년처럼 오지도 않을 그러한 멸망을 지금 막 우리가 떠들어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로 이것은 초림이 있었던 것은 그분이 씨 뿌리러 오셨기 때문에 추수할 때도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약혼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결혼하실 날도 꼭 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날이 되면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쌓여왔던 이 땅에 죄와 저죄된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날이 올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청소하실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아닙니까? 정확한 정보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온 1급 정보, 특별한 정보가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파수꾼으로 감지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고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은 전파해야 될까 전파하지 말아야 될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 지금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최선의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약속 가운데서 너무나 귀중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사의 직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회사에서 큰 자영업을 일으켜가지고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칭찬, 그것도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닙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학문 성적을 가졌다, 그것도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유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진짜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전에 정말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그 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나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만큼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제일 잘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아무리 사람들 앞에 뭔가 끼치고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게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나와 맺어져 있는 이 인생길에서 같이 걷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정보로 그를 깨우칠 수 있을까? 이 일에 골몰하면서 그 일에 우리 자신을 조금씩이라도 드리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만나면은 너무 우리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는 삶보다는 이 세상에 그냥 만담꾼으로 사는 게 너무 참 쉬운 것 같아요. 그 TV에 어떤 그 유명한 목회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꼭 목회자로서 해야 될, 아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을 저기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분이 얼마만큼 하는가, 저는 그런 데 대한 관심을 좀 가져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업 얘기, 건강 얘기, 여행 이야기, TV의 드라마, 가족들 얘기, 자녀들 교육 다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꼭 우리가 빼서는 안 될 일은 오늘 이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인자야 너는 내 주변의 사람들, 너와 함께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에게 말해라,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일에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드리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더 떳떳하게 주님을 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만 기울인다면은 집에서도 무슨 부업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도의 방법,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 그래도 내가 다른 것보다 잘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몇 가지씩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제가 이 시대에 이 문화에 이렇게 저렇게 잘 대처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 방법으로 내가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거리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만 파수꾼으로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 멀리 누구랑 같이 여행을 하셔요. 딱 가셔가지고 분위기를 아주 마음이 탁 열리게끔 만드셔요. 그 전에 기도를 착 하셔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예수님이 당신과 나와 셋이서 함께 계신다 하시면서 이야기 쫙 하고 난 뒤에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가서 침례받자. 이거 하시면은 정말 주님께서 그 여행 최고로 지금 값진 여행이라고 평가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 좀 하세요. 그런 계획 좀 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써보는 것, 실패와 성공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함께 일해 주시면은 무슨 녹지 아니할 돌 같은 마음이 있겠느냐. 이 투박한 믿음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함께 나서시면은 주님이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파수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 그것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세 번째로 파수꾼에 관한 이야기는 하박국 2장에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에요. 1절부터 2장에서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파수꾼 서는 자리에 망루에 성루에 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큰 전쟁이 일어날 건데 일어나도 너는 이 말을 도망칠 때도 있지 않고 늘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명백하게 판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 3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다 하박국에게서부터 없어졌을 때 16절부터 보시면은요, 전쟁에 대한 것을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올 그 전쟁입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서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같이 17절,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19절 뒷부분 하반절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절대절명에 정말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판에 새긴 것을 막 전쟁통에 죽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도망치는 때도 볼 수 있게끔 그런 상황에 우리 마음속에 딱 새기고 주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살겠다, 살리겠다, 세우시겠다 하는 약속,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마침의 때가, 이 종말의 때라는 말은 말씀을 이루시는 마치는 때가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지체되지 않고 정령할 것이니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다 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때까지 그것을 반드시 이룰 줄로 기대하고 주님 앞에 파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죠.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하를 다 준다고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정말 값진 일인데요. 이 일을 하는 일에 정말 잘하려고 하면은 하박국이 당하는 온갖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왜요? 왜? 주님 뭐 때문에 이럽니까? 주님 지금은 왜 이렇습니까? 주님 이거는 뭐예요? 주님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이래도 됩니까? 온갖 질문들이 우리 앞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겠고 그 마침이 지체 없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내게 이것저것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나를 세우시는 야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나를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실 그분이 여전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하시는 일에 실수 없다는 걸 믿고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그분과 함께 걷겠다고 하는 이 일,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상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은 실언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지금까지 해오셨다가 조금만 소침해지셨다면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하신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높은 것을 걷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좀 더 잘 감당하게 주님 앞에 나 서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